7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시편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입니다. 1절 시작 부분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요. 14절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이 시편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온 세상에 속한 모든 만물들에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시편의 주제인데요. 이런 모든 만물을 이것이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높은 데서라는 이 단어, 이것을 원문으로 직접 직역을 하면 하늘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원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로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높은 데 이런 그 표현들이 더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 하나님의 모든 군대, 이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존재하는 그 존재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할지어다. 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3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물도 찬양해야 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모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 해와 달, 모든 천사, 모든 군대, 밝은 별들,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5절, 6절은 이런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5절 보시면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이방 신들의 대상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찬양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7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늘에 있던 시선이 지금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여. 이 당시에 그 사는 사람들은 이 용들, 거대한 용들이 바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용들, 바다를 다스리는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리고 8절 보시면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들,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인데 여기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쭉 언급된 이 불, 우박, 눈, 안개 이런 것들은 광풍 이런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김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이다. 그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땅에 있는 것들 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산들, 큰 산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예, 그리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이제 사람까지도 넘어왔는데요. 사람까지 넘어왔는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런 존재들, 모든 사람이죠. 지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이름은 홀로 높으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에 뛰어난 홀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또 명령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간들, 특히 이 시편을 고백하고 또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과 관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결론을 이 모든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하면서 명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결국에는 이 시편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유고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되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삶이 다하는 순간,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끊이지 않으면서 그걸 목표로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또 땅에 있는 것들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